한 달여 기간 동안에 그 순 맞춤 전도 집회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전도를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마도 제가 전도를 좀 많이 경험해 봤을 것 같아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또 이제 구원을 얻도록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서 있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데요.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 수도 있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뒷감당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아십니다.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합니다. 제 입술을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것, 굽은 것, 패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를 보면서 조금만 웃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긴장이 풀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말이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전도를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나갈까요? 이 재밌는 것, 얼마나 스릴 있나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가 어렵다, 전도는 아픈 거다 라고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실패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웃의 전도로 저희 엄마와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건 대학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채 공부를 하니까 대학에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절박해지니까 일요일만 생각나던 하나님이 평일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나를 대학에 붙여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세상에서 놀지 않고 대학 안에 있는 기독 서클 같은 데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살게요. 제 딴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시험 본 저는 알죠. 이건 하나님이 붙이셨구나라는 걸.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서클에 들어가야 되나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단체가 많이 대학 안에 있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끔 악보 같은데, 찬양 악보 같은데 보면 이제 CCC 역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CCC는 찬양하는 데인가 보다. 그래서 전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냥 찬양하면서 다니면 되겠구나 싶어서 CCC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CCC가 이렇게 전도가 빡센 곳인 줄 알았으면 전 절대 안 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정하고 나서도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말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도 못 물어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거길 들어가긴 해야겠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가지면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과 친구 2명이서 야, 우리 끝나고 CCC 조인하러 가자 이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데려가줘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 따라서 쫄래쫄래 가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1년 순장 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나랑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큐티도 그때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저를 끌고 다닌 것이 전도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건, 더군다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들고 간다는 건 너무 어색했는데 전할 필요 없이 그냥 옆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또 순종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절대 노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안에 다른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랑 별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남한테 먼저 말 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나쁜 사람이거나가 아니라
그냥 그들은 또 잊혀지고 마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훈련을 받게 되고 또 CC에서는 1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 자신이 있든 없든 리더자로 시키거든요. 리더자가 되면서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쭈뼛거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막 복음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시나요? 막 이러면서 하게 되니까 저 안에서 우쭐함이 생기고 후배들도 순장님 대단해요 막 이러니까 제 안에 우쭐해지고 이러면서 제 안에 용기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사람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세계가 각 사람 안에 들어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해서 졸업 후 진로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캠퍼스 선교사인 간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건 시간상 생략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간사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간사로 이제 작정해서 살면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전도도 하고 하면서 제 안에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게 해야지. 이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열심히 거룩한 행위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는 단양에 사시는 외삼촌이 한 분 계셨거든요. 원래는 서울에 사셨는데 어려운 일도 겪으시고 가족들한테 외면을 당하시고 그냥 좀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시골에 가셔서 혼자 이제 산자락에 밭농사를 지으면서 사시겠다고 단양에 자리를 정하신 외삼촌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오빠 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저희들을 데리고 반찬은 싸들고 가서 이제 돌아봐드리고 집은 어떤지 잘 계시는지 이러면서 교제를 해왔던 삼촌이 계셨습니다. 순하고 말도 별로 없으시고 늘 농산물 거두어서 저희 갖다 주는 게 낙이었고 그냥 털털 웃으시는 게 다인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산자락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가 너무 거슬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빠 이렇게 지내지 말고 교회에 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삼촌은 사람들하고 낯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되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라고 말만 하시고는 그냥 접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삼촌께서 이 식도하고 위에 이렇게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계속 오래되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게 암 같은 질병이 생겼나 보다. 혼자서 추측하시고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에게 더 이상 내가 짐이 될 수 없다 생각하시고 면도칼로 손목을 긋고 자살을 하셨어요. 저한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무언가에게 삼촌을 갑작스럽게 빼앗긴 것 같은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삼촌한테 전할 생각을 못했지? 내가 정말 교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삼촌한테 말하지 못했을까? 제 안에 복음이로 사라지지 않았던 간사라는 이름만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정말 조리 있게 잘 복음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것이 실패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 영혼 안에서는 정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는 있나? 복음으로 살고 있는 장가? 이 복음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제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전도했지만 제 안에는 죄 용서 받은 자유함이 없었어요. 사역자라는 책임감이 힘써서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은 되었지만 문제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저는 극히 육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게으르고 나태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말 육적인 또 다른 사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역자니까 어떤 죄된 모습을 보이면 시험에 들면 어쩌나 해서 그들 앞에서는 멀쩡하게 살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속았다가도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자라는 사실,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죄에 그냥 뭉개고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 꼬라지가 너무 한심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먼지처럼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자꾸 붙는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길들이면 나아질까? 좀 훈련하면 더 좋아지나? 아니면 내 육체를 좀 괴롭게 하면 자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엄연히 내가 지금 걷고 말하고 웃고 먹고 이러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부인하면서 살지? 내가 아니면 나는 누구지? 막 제 안에서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내가 용서받은 게 맞을까? 여전히 죄를 가지고도 용서받았다고 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가끔씩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모습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더 나아질까? 어떤 행위가 내게 더 필요한가 고민되고,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있을까? 그런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제 안에 심했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말 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옛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이미 예수님이 내 옷을 입고 내 이름표 달고 나인 것처럼 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옛 자아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뭘 떼어내고 건져내고 고치고 할 것 없이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그 육신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거기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늘 나 때문에 죽으셨지, 저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셨지라고 슬퍼하고 감동만 했지, 나도 거기 같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화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처리하셔서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럼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지 몰라, 뭐 한 자리 차지하게 될지도 몰라, 이런 꿈을 꾸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요구는 너는 사형수가 되어라,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는 십자가에 죽을 사람들만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사형수야. 그래서 네 형틀을 지고 나를 쫓으라. 그걸 잊지 말라. 네가 무슨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 제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나는 이미 죄의 모든 삭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네. 이게 막 제 안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살아 있어서 죄의 본성은 있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 전혀 지금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제가 드렸는데 죄송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이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주신, 성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날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여기고 살고 영을 쫓아 살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동안 저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 남들도 다 죄 짓고 사는데 너만 유난하게 왜 그러니? 그 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저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 속죠. 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 뭉개고 앉아있는 어리석음은 이제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전도였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 자유가 없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의 혼자서의 삶과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다른 채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죄에 눌려서 어떻게 살지? 막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변호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내 안에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데 어떻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살겠어요? 기쁜 소식이 아닌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처럼 우쭐하게 돼요. 우쭐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의의가 돼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여기 오늘 그 전도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가 죽어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음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려운가요? 네.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라고 지금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읽을게요. 네, 성경책 읽으신 분은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반갑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이 이사야 52장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52장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구원해 낼 것인지 그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유대를 치욕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이렇게 창피를 주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그 전반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7절에서 보면 너무나 반갑다. 개역 성경에는 산을 넘는 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탄사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 반갑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너무 반갑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고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평화가 이르렀다, 그리고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저희는 가끔씩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별로 얼굴은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계시는데, 산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산이 꼭 있어요.
뭐 체면의 산이 있어요. 체면이 깎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졌던 것 같은. 그리고 건강의 산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산이 있고, 또 저처럼 성격의 산. 나는 남한테 다가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기쁜 소식을 갖기 시작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산을 넘어서라도 가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가진 자의 어떤 수준과 그들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전하기가 꺼려진다면은 내 성격이 이상한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는 있나? 내가 기쁘기는 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 쉴 사람이 신을 신지는 않잖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신을 신고 신을 신는 자는 걸어 앞으로 나갑니다. 복음은 분명히 움직여져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도 내가 누군가 물을 때 당신에게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보세요라고 얘기하실지,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다니면 이렇게 오늘처럼 입이 바짝바짝 타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건데 그들이 알아서 내가 어디 벤치에 앉아 있으면 쭉쭉 줄 서가지고 와서 내게 복음을 듣고 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상상도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을 위한 건데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가진 자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가야 되고 산을 넘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생각마다 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멸망으로 죽을 자였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흘러오게 됐을까,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130년 전에는 이 조선 땅이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갓쓰고 도포 입고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며 문화도 다르고 어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양귀신이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을 들고 왔던 그들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구나. 지금 많은 아직도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나?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은혜를 나한테서만 멈추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데 내가 빨리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까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화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얼바인 밸리 컬리지에 이제 나가서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어요. 3주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3주 전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무겁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경험에 비추면 그닥 그렇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내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곳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지 하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막 돌고다가 이제 벤치에 앉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러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만나고 싶고 주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 누군가를 저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데 이제 50m 전방쯤에 그 흔한 스마트폰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한 여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죠, 최고. 그래서 이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시간이 있니? 괜찮니?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너무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서 딱 앉아갖고 왜 안 가니?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너무 믿음이 강한 부모님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교회에 데리고 가서 두세 시간씩 앉아있게 하는 그 강압적인 믿음이 자기는 너무 지겨워서 이제 다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지 6년이나 됐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네 안에 진짜 자유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 잘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읽어줬어요. 그래서 쭉 다 읽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가 이런 게 있어라고 거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부터 자기의 인생에서 뭔가 미싱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안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를 이렇게 놀라운 일에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그랬죠. 사실 나 오늘 아침에 되게 머리가 아팠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라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나온 거야. 예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셨어. 이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셨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를 이런 데 써주시다니. 그러면서 저도 같이 울었죠. 그래서 둘이 좀 울었어요. 좀 붙잡고서 울다가 예수님이 너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제가 들고 있던 사역리를 쑥 빼더니 자기가 그 영접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Jesus, I need you. 그러면서 Thank you for the cross.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격이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나누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애나하임에서 살다가 샌클라멘테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너무 머니까 부모님도 그 강하신 부모님도 교회를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적당한 교회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전화 주고받으면서 우리 같이 연락하자. 내가 계속 너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계속 주고받고 이제 있거든요. 교회는 갔니? 어땠니? 교회는 찾았니?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고 있다가 이제 방학 때가 다 되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놓고 좀 만나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제 이번 화요일 말고 그 전 화요일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대요. 갑자기 닥터 어포인트먼이 생겨서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책을 다음에 줘야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막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일주일 전에 자기 몸이 이상하고 증상이 나와서 이게 바이올로지 전공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했던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그러니까 저랑 만나고 나서 그런 일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제 받은 거였어요. 그 전날에. 그래서 자궁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닥터 어포인트먼이 언제냐? 그랬더니 11시래요. 그래서 그 전에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캠퍼스에 있대요. 오기만 하면 만나겠대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막 캠퍼스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자기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응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너무 무섭대요. 뭐가 무섭니? 그랬더니 수술하는 것도 무섭고 자궁을 드러내야 하니까 21살짜리 여학생인데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자기가 죽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무릎을 탈탈탈탈 떨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뜨듬뜨듬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님께 아직 말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감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부모님께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너 오늘 병원에 혼자 갈 생각이니? 그랬더니 혼자 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같이 가줄까? 그랬더니 그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서 바로 그 친구랑 같이 병원을 갔죠. 그래서 미션 비오에 있는 그 병원에를 갔어요. 가면서 주님 얘가 무슨 결과를 얻든지 뭐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듣든지 제가 잘 위로하고 옆에서 기도하면서 격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이제 쫓아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막 울면서 가고,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회에 갔을 때의 느낌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 주셨는지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제가 이제 밖에서 기도하고 한참 동안 진찰을 하고 나오더니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봤는데 이 스테이지가 0기, 1기도 안 된 그냥 진짜 생긴 거예요. 암 세포가. 그래서 그 세포들만 프리즈 시켜서 제거하면 되는, 시술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암이 남들은 1년 2년 돼야 발견되는 이 암을 지금 가르쳐 주셔서 이 시술로 인해서 낫게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울며 갔던 그 길을 정말 찬양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그 친구가 정말 그날의 일들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그날 나는 그 근처에는 잘 안 가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그날 거기 앉아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네가 그때 머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다시 알게 됐다. 나는 이제 오늘 이번에 교회 가서, 그 친구가 애나하임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생클라멘트에서 애나하임까지 이제 다니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가족들까지 다 끌고 가겠대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을 테스티파이 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는 이미 저의 육체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병약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힘이 내일까지 남아 있을 거라는 대책을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또 예전에 디스크 수술을 해봐서 내가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라는 것도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항상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기회를 저는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말할 수 있을 때, 팔다리 정말 쓸 수 있을 때, 이때 아니고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한계도 너무 잘 압니다. 한 달여 전에 네팔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들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자신에게 마지막이 올 거라는 것을 예감이라도 했을까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곳도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는 곳인데 마치 우리의 일을 보는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제 마음 안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위에. 기회가 조금 더 생긴 우리가 네팔을 보면서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5일 전에 경험했던 일만 나누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이 CCC라는 단체가 LA에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5일 전에 지금 이제 간사로 막 조인해서 훈련받고 있는 형제 간사 한 명이 이번 여름에 미션을 떠나게 돼서 그 기도 편지를 인쇄해 놓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 건물을 빠져나와서 조금 걸어가고 있을 때 한 흑인 청년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너 한국인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칼로 5-6군데를 마구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에도 막 여러 군데, 3군데 이상 찔리고, 배도 찔리고, 등도 찔리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잡혔지만, 근데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이에요. 우리 간사님들이 다 너무 놀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간사가 이제 폐에도 구멍이 났어요. 배를 찔려서. 숨도 가쁘고 그 고통도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제 쓰러지고 응급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괜찮냐고 막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이 간사에게.
그때 대여섯 명이 삥 둘러서서 이 간사가 어떤지 보고 있는데 이 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간사가 자기가 5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막 급하게 달려온 그 어머니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그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기를 칼로 찌른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한다고, 자기는 주님 앞에 더 나쁜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고백을 다 달려갔던 간사들이 울면서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전도구나. 전도라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전도 훈련이 있었다는 구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식이라서 그냥 무식한 소리든 유식한 소리든 떠들어댄 것이 전도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전도는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너 죽을래? 살을래? 그냥 죽을래? 아니면 이슬람으로 있을래?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전도할 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거 믿으면 죽는 건데. 근데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는 이 땅에서 이 평화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핍박 가운데에서 복음을 쥐어잡고 살아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 될 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